요한복음 19장 1절부터입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은 후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한 것인데, 이는 그 아내가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증거한 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나약하고 야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때 채찍은 나뭇가지나 혁대로 만들어 대 연이나 뼈를 붙였다고 합니다. 2에서 3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왕으로 가정하여 능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가시면류관, 이것은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사상이지요. 지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입니다.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입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손에 갈대를 들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 가진 호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며 평안할지어다 하며 거짓 인사를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희롱과 멸시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빌라도가 군병들의 악한 희롱을 내버려 둔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불법적이고도 나약한 인간의 수단이었습니다. 의인은 불법한 방법으로 세워나갈 수 없고 진리로서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두 번째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입니다 합니다. 그는 관정 안에서 가지고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된 예수님을 가시면류관 자색옷을 입힌 채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동력을 얻어 놓아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멸시하고 의기양양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와 타협하면 부의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법입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없습니다. 18절 31절.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줄 알고 한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것은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18장 38절, 19장 4절입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다 함은 레위기 24장 16절, 신명기 18장 20등 하나님을 해방한 자나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법입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이렇게 정죄하여 부부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이 법은 종교적 법이며 세상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제를 로마 법에 의하여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세상 법관이면서 그 법리대로 그 법대로 재판하지 못하는 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1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라면 큰 벌을 받지 않을까 하여 더욱 두려워한 것입니다. 9절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않은 이유는 1. 이미 빌라도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해 주었고 요한복음 18장 33에서 37절입니다. 2.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석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농락에 걸려들어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불성실한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3. 불신자인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문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문제를 말해줘도 알 수 없고 그때 상태로는 도리어 물고 찢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므로 빌라도는 자기의 권위가 손상될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가진 세상 권세를 말하며 예수님을 하여금 대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여 선한 자는 보상하고 악한 자는 벌하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것은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 즉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잡아온 것과 예수님에게 죄 없는 줄을 알면서도 공의를 따라 바로 판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내고 줬으나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주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신 것입니다. 넘겨준 자, 이것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즉 공회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대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죄는 천추 반대 4세까지 최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